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째 되시는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7째 날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앞에 1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 한 날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7째 날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루하루 지나가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모든 날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저 막연하게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창조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안식이 곧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궁극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잘 보여져요.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안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에덴 동산 이게 등장해요. 근데 에덴 동산이 말씀에 등장하기 전에 오늘 4절 보면은 4절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신 그 창조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급 가운데 1장과 다른 건 뭐냐면은 1장은 그냥 한 날 한 날 다 보여줬다면 2장에 보이는 이 창조의 대략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그 초점, 그 중심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관련된 것. 그래서 에덴 동산과 관련된 인간에게 초점을 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것을 언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4절서부터 7절의 말씀, 4절서부터 7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하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략적인 창조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창조의 말씀은 1장과 다른 건 뭐냐면은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초점에 두는 모습 가운데 흥미로운 모습이 있는데 1장에 등장하는 창조의 모습, 인간을 창조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7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 먼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먼지로부터 취해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뜻인 아다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단어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아다마라고 하는 그 흙으로부터 파생된 이 단어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흙으로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흙이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흙이 아니라 그냥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거기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19절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이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흙하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여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글자는 우리 성경에는 흙이란 동일한 단어이지만은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7절에 나오는 흙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dust, 먼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이 흙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ground, 말 그대로 흙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요, 다른 들짐승들이나 곤충보다 못한 재료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어졌다는 거예요.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의 개념 속에 살펴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것, 아주 못된 것, 이런 걸 말할 때 티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그런 티끌로 지으셨대요. 그런 티끌로. 먼지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찮은 개미보다도, 하찮은 파리보다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못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7절 말씀이 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에게 좀 특별한 것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뒷부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생기가 뭐냐?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인간에게 그 호흡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령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살아 호흡하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그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관주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표시를 따라 내려와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생물이래요. 생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가 흥미로운가?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20절. 찾으셨어요? 20절, 21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요?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24절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네페시 하야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아 존재하는 존재, 살아 호흡하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7절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관주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생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장에 보면은 1장 20절, 21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물,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나 7절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살아 숨쉬는 존재, 살아 호흡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 보십시오.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뭐예요? 새나 물고기나 각종 들짐승들, 심지어 곤충도 하나님의 네페시 하야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 호흡하는 존재들, 살아 숨쉬는 존재들. 그런데 인간에게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아 숨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래요. 그럼 다른 건 뭐예요? 뭐가 달라요? 들짐승들은, 동물들은, 새고기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되 네페시 하야 할 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그 생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생기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의 호흡, 생명 있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누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짐승들은, 새들은, 물고기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네페시 하야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하는 것,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네페시 하야, 말씀으로 만든 것과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차이,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만이, 사람만이,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호흡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나누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누가요?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인간은 사람을 떠나서는 온전한 생물, 온전한 네페시 하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동물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곤충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저 죽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흙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티끌,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봐도 못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온전한 네페시 하야, 온전한 생물, 온전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나누어 주실 만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그 인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에덴 동산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서부터 16절의 말씀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8절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여지는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면 동쪽의 평원, 동쪽의 평원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울타리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이 있는 정원, 뜰, 그게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창설이라고 하는 것은 심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 밖은 허벌판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모든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에게 주신 곳,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야. 자, 이만큼 에덴 동산이야. 너희들 여기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걸 지키며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한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권위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평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잘 아는 낙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 성경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의 뜻은 뭐냐면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낙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만들어온 에덴 동산이니까요. 그곳에 사람,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며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된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예전 성경에는 중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바뀐 성경에는 가운데라 그럽니다.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17절 말씀. 자,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문제에 발생되어지는 원인이 요 2장 17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2장 17절 말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먹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는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오늘 본문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요. 1장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표현해요. 그런데 4절서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와 대화할 때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이 뭐냐면 야훼, 여호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등장하냐면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7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뭐예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데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선악과가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구석에 놓으시던가,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다 두셔야죠. 될 수 있으면 이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 창조된 그 아담이 보지 못하는 곳에 두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두셨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운데다 두셨단 말이에요. 가운데다 두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얘기는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먹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먹지 말라라고 해놓고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얘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담을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거기다 뒀다는 거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또 먹을 것을 모르시고 그 인간이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주고 또 그 죽은 것을 살리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그 번거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을 때요,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안 말리셨어요? 안 말리셨어요.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왜 먹어? 라고 말리셨어야지. 안 말리셨어요. 보고만 계셨어요. 다 먹을 때까지, 아담에게 줄 때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여,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모르셨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먹어라.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으신 의도가.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 뭐예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권세까지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놓고 잘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가 보여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죄인이 될 것을 잘 아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 삶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비유를 압니다.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었어요. 또 잘 타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건 뭐예요? 그저 달라는 대로 재산을 상속해서 준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는 들었겠죠, 그 소식을. 그러면 찾아가서 그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둘째 아들이 그 방탕한 삶의 끝가운데 돼지 지염 열매를 통하여 그 연명하는 아주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찾아가서 그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묵고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의도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고 괴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아들로 하여금 친히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들이라고 할 명목이 없으니까 그저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하자. 그리고 자기 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처참함을 잘 아는 그 모습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의도하신 거죠. 오늘 선악과에 보여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고 그들이 죄인 될 것을 잘 아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처참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네가, 나를 떠난 너는 그저 죽은 흙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요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계명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켜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잘 아시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옆에 뭘 두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덕에 오늘 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흙에 불과하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삶은 얼마나 처참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가진 것이 많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하나님 눈에는 그저 뭐로 보여요? 죽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에요. 온 몸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보이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런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호흡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